우리 2025년도 이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올 한 해를 의탁하면서 또 예배 시간마다 부어주실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임재가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또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 앞에 우리 나아가며 우리 1월 5일 우리 주일 예배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첫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죽은 자리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송감할게요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목소리로만 해볼까요?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예, 시간에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장 우리 1절로 우리 3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에 두고. 이 시간에는 우리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2025년도 신년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2024년도 우리 한 해 동안에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올 한 해도 우리가 이제 이 첫 주를 시작하지만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래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신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흔히 섭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그러한 모든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고 정말 소소한 일부터 아주 중대한 일까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역사되어지고 통치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섭리라는 그러한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이 막을 수가 없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들에 우리가 이게 동의를 하지만 또 그러나 또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은요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새는요 사실 자연의 법칙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먹이가 모자라면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기후가 변해서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그 조류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또 먹이로 잡혀 먹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 살다가 죽는 것들이 이러한 참새의 그러한 그 운명이죠. 근데 이 참새 하나가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다소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이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존중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일들 그리고 또 일반화하고 보편화하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도요 그냥 참새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이라는 그런 조건이 붙은 그러한 참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참새는요 어떻게 보면은 특별 은총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참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한 자연 법칙 속에서 이렇게 다스려지는 그러한 그 이 참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이라는 조건은 하나님이 어떠한 그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거기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기는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숱하게 벌어지는 사건과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실수로 그러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질병을 또 우리가 겪기도 하고요. 지난 우리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그런 많은 그런 그 일들 속에서도, 그러니까 흔히 그 무안에서 일어났던 그 비행기 참사,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오늘 일반적인 모든 일어나는 현상이나 사건을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섭리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그 멜리다 섬에서 독사에 물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섭리 안에서 그를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났던 것이지, 오늘 믿음이 좋아서 그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신념으로, 자기 믿음으로 독사의 독을 우리가 집어삼킨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이사와 기적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인지, 그리고 또한 이것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구별할 그러한 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것은 어떤 자기 신념이나 어떤 미신적인 그러한 신앙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온전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 그러니까 폭포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어떠한 그 행동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연같이 지나가는 일들이지만 그것들이 서로 간에 연결을 하고, 또 그것들이 적재적소에 또 적임자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참 희한할 때가 있고 참 신기하다는 그러한 표현밖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도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러한 과정까지, 그렇다면 다윗의 혈통은 온전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요, 거기에 우연처럼 일어나는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선조였던 그 보아스와 룻의 결혼으로 그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룻이라는 그러한 이방 여인은요, 이 다윗의 가문에 들어갈 그러한 자격이나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한 그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 여인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저러한 여인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는요, 이러한 소소한 사건과 또 소소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사실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었고, 그는 또한 결혼을 한번 했던 그러한 과부였고요. 그리고 또 그 여인은 어떠한 그 유대인들의 관점이나 이 다윗의 위대한 혈통을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조건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래서 우리는 참 희한하다, 아니면 좀 신비롭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요, 지나고 보면은요,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까라고 싶을 정도로 놀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펠로우십 교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제가 제 목적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신학을 전공을 해서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내가 목사가 되었다가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첫 출발부터 지금까지 오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제가 간증 때 많이 말했지만 저는 사실 미국에 살 생각도 없었는데 우리 아이가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난 바람에 미국에 정착하기로 그렇게 갑자기 결정을 해야 됐고, 그리고 또한 라스베가스 오르는 그러한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이곳은 사실 올 계획도 없었는데 정말 우연한 그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3년만 있다가 떠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제가 이곳에 개척했을 때도 제가 이곳에 이사 오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됐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또 개척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 그 순간순간들, 그리고 지금까지 17년 동안의 모든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게 될까라고 싶으면 또 하나님께서 적당한 사람을 또 보내주셔서 그 일이 되게끔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어떠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의미를 우리 가운데 부여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러한 그 처음 부분인데, 우리 한 장을 넘기지만 그 역사의 시간을 보면 한 430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이 지나간 그러한 그 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의 그러한 그 야곱의 가족,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야곱의 가족이 이주한 이후부터 정말 많은 그러한 그 인구로 확장이 되죠. 기록에 의하면은 6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장정만 그렇게 많은 그러한 사람으로 그 야곱의 가족이 굉장히 거기서 많이 이렇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그 땅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그런 그 숫자를 만들고 또 그 오랜 430년이나 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참 많은 것들을 혜택을 받으면서 참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들을 움직일 때는요, 어떠한 그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요, 갑자기 그들의 삶 속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그 땅 가운데 살 때 그 요셉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또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나라의 왕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았던 그런 왕조는 우리가 그 역사로 보면 힉소스 왕조라고 그래요. 힉소스 왕조는 사실 그 애굽의 이 전통적인 그런 그 민족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 정복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셉과 같은 이방인들을 등용하여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기용하고 또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게 되고요, 애굽의 18대 왕조가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혈통이 아닌 그러한 그 요셉의 그러한 후손들, 히브리 민족들을 오늘 이 새로운 그러한 왕조는요, 그때부터 이제 박해하고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 세계사를 보면 그 왕이 투트모스 1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그러한 탄압 정책을 통하여서 그들은 애굽 민족만 기용하고 나머지 그러한 타민족들은 철저히 배척을 하는 그러한 정책을 갑자기 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노동을 시키고요, 또한 히브리 사람들이 갑자기 정말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강제적인 그런 산화 제한 그런 조치까지도 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히브리 민족은 어떤 위협을 할 만한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었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왜 모든 상황이 바뀌어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때는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닥칠 때 정 당황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당한 그러한 이 시련과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어떤 불안과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또한 움직인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핍박이나 갑작스 이러한 변화가 없었다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거기서 애굽을 탈출할 그러한 의미도 없었던 것이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갑자기 그들이 그 살던 모든 터전을 다 던져버리고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에 그러한 갑작스러운 이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그 민족을 전체를 움직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왕 그 투트모스 1세가요, 그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갑작스러운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왕도 갑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한다라는 갑자기 그러한 이 불길한 두려움이 갑자기 막 생기게 되고요. 있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한다. 그 다음부터 그들에게 강력한 그러한 이 노동을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특별히 이렇게 핍박을 하고 또 강력한 그런 조치를 취해도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가 줄지 않자 그들은 급기야 그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는 그런 극단의 조치까지 취하게 된 이유, 그 이후부터 더 이상 그들은 그 땅에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 모세라는 그러한 그 리더를 통하여서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과정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요, 지금 모세의 이 출생 과정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세는요, 사실 이 두려움과 이 격변하는 그러한 그 역사의 가장 중심에서 태어났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사실 히브리 산의 아이였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그러한 운명이었는데 그 부모가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 가족 속에 태어난 그러한 이 특별히 구별된 그러한 아들, 오늘 그를 석 달 동안 숨겼지만 그가 더 이상 이 울음이 커지고 또 이제 더 이상 그를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일사각오의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넣고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운다는 것은요, 어떤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였던, 특별히 엄마였던 요게벳이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최후의 방법이 바로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갈대 상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미약하고 나약한 그러한 그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오늘 또한 그 여인이 갈대 상자를 사용했던 것도 뭐냐면 가장 연약했던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여인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나일강에 띄우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어떠한 큰 사건도 아니고 어떠한 믿음의 행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큰 일을 우리가 하고 또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작은 일들, 또 작은 그러한 이 미미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또 뭐 교회를 막 세우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뭔가 막 새로운 일들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그래야 쓰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여인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 그리고 나무진과 그 역청을 바르는 그러한 아주 작은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러한 일과 같은 수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가 교회에 와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이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떠한 식으로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어떠한 일도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잠깐의 시간을 들여 우리가 헌신을 하고 또 우리가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말 미미한 그러한 봉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그러한 모든 작은 그러한 이 헌신과 이러한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이어져 나가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규모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규모론에서 있어서 얘기를 할 때 오늘 여기 말하는 그러한 그 갈대 상자, 이거를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그 노아가 만든 그러한 방주도 똑같이 테바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요게벳이 만든 그러한 작은 갈대 상자와 노아가 만든 그러한 이 방주는 그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차이가 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사실 그 작은 갈대 상자나 그 노아의 방주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사실 아무나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와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전에도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갈대 상자와 이 노아의 방주에게는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이 갈대 상자도 그렇고 노아 방주도 그렇고 갈 목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어떤 도시나 다시나 어떤 배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모든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에 갈지 모르고 그 방주도 그렇고 갈대 상자도 그렇고 그거는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적인 섭리에 그냥 이끌려서 움직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어질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을 떠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모든 것도 뭐냐면,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의 뜻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일로 인해 좌절하거나 우리끼리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또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나일강은요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나일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어떤 영적인 그러한 그 의미를 부여한 장소가 이 나일입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제일 처음에 쳤던 그러한 재앙도 이 나일을 이 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그들은 신처럼 정말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대상이었는데 그곳에 모세를 던지게 되고요. 그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우연이라고 세상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당시 바로 그 투트모스의 딸인 그 하세프 공주가요 거기서 목욕을 하다가 우연히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투트모스 공주는요 사실 그 하세프트 공주죠. 하세프트 공주는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전쟁터에서 잃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도 죽게 되어서 그 당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우연스럽게 나일강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세라는 이름,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름도 그 하세프 공주가 지은 그런 이름이지만 자기가 좋아서 나를 위해서 내가 건져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하세프스 공주가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아까 그 루시라는 그런 여자를 사용했던 것처럼 어떠한 이 특별한 대상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예외되는 의외의 그러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를 정말 자기 자녀처럼 키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그 모든 그러한 민족을 바로 구원할 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 속에서 부모로부터 이제 버려진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그리고 나일강에 던져진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가 건져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그 당시 그 하세프스 공주가 이제 아이를 키우려면은 아이를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유모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한 그 섭리를 통하여서 그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유모로 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요게벳은요 사실 그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갈대상자에 넣었는데 그가 자기 다시 품에 돌아오게 되고 자기가 젖을 먹이면서 그에게 어릴 적부터 기도하며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모세는 커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그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으며, 그리고 또한 요게벳은 사실 돈을 받고 이 자기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요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정말 참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가슴 졸이고 얼마나 어려운 그러한 고비들을 넘겨나가면서 그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갈등들을 극복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그러한 상황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나일강에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사람은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견인하여
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 펠로십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진 일이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대상자를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요, 사실 그 갈대상자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뒤집힐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또 그 나일강에 사는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그 악어와 또 수많은 그러한 이 물고기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이 어떤 그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갈대상자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 특세 기간에 여러분들 그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여인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인파 속에서 정말 이 사람 저 사람이 서로 밀고 밀치면서 또 예수님을 붙들고 또 정말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터치가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 한 간절한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영혼을 만나 주셨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지난번에 그 삭교 얘기할 때도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 삭교라는 그런 한 인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그를 바라보시고 그의 가정 가운데 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 속에 섞여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갈대상자는요,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절망의 시대 속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도구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희망도 없었고 정말 의지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주목하고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면 우리같이 연약한 갈대상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소식도 굉장히 불안한 그러한 소식,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러한 소식이 또 불안전하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모든 것들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여러분들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작은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갈대상자에서 한 아이가 구원받은 그러한 일들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그 갈대상자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아이가 결국 홍해에서 모든 백성들을 구하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받는 것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러한 모든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로 그를 사용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늘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주목받지 못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부족한 그러한 심령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그러한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놀라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갈대상자는요 그 어떠한 배보다
심지어는 항공모함보다 더욱더 정말 강력하고 안전하고 튼튼한 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펠로십 교회와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실력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거기에 만족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옵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섭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귀한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또 신년 감사의물로 드린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올 한 해를 통하여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모든 기업과 손대는 모든 것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펠로십 교회도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인하여 정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만지심이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통하여서도 또 우리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또 준비해 나갈 터인데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1월 달부터 제자훈련 이제 6기 기초반이 또 목요일 날 오후 잠정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등록을 받습니다. 같이 제자훈련에 동참해 주셔서요. 우리 또 4기 또 5기 또 4기는 사역반 또 5기는 중급반 또 이제 기초반 이렇게 우리 수요일 날 오전 오후 또 목요일 날 오전 오후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제자훈련이 시작되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글학교가 이제 1월 11일 날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등록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 또 빨리 등록해서 또 같이 한글학교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한국 문화와 또한 한국말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선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울타리장 모임은 1월 18일 날 있습니다. 우리 2025년도 울타리 식탁 자리가 이제 좀 새롭게 좀 변경이 됩니다. 기존에는 우리 울타리끼리만 식사를 했는데요. 조금 더 우리 교제의 폭을 넓혀가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울타리 모임은 울타리 모임대로 진행이 되지만 그 울타리가 속해 있는 그러한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 선교회에 한 3개의 울타리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선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3개의 울타리는 식사 때 자유롭게 좀 섞어서 이분하고 또 저분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좀 식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바꾸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바로 그러한 일들 바로 시작되니까 자유롭게 여러분들 좀 식사 자리를 잘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교회를 담임하는 그러한 데니엘 버기스 목사가 오늘부로 사임을 하고 또 사역지로 위스콘신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또 그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또 오는 또 미국 교회 목사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년 신방을 또 신청받습니다. 우리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주셔서 또 신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터전에 가서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의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며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몸이 아프고 또 출타해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